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영빈아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살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좀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야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목은 이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 11장의 전반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도 제목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작, 막대기로 인도하실 때 속히 깨닫게 하소서. 그렇죠?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막대기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의 빛 가운데 생활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요,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어떻게 좀 잠든 영혼들을 좀 깨우셨나요? 좀 많이 깨워 놓으셨나요? 한 주간 이 기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 감당하셨을지 궁금합니다만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전반부 내용은 그래서 나사로의 죽을 것 같은 소식, 병들었나이다 이거였죠. 병든 소식. 그것도 나사로를 언급할 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니까 즉시로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안수하시면 여적지 행하셨던 것처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려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단 말이죠. 안 가셨어요.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것은 나사로가 아주 죽기까지입니다. 아주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 병이 낫는 영광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광이 더 큽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광이 더 크죠. 뭐 말할 것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지금 전보가 왔을 당시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직전인 것 같아요. 죽기는 전이에요. 아직 생명이 붙어있던 상황인 거예요.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곧 이틀을 유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내 곧 나사로의 생명은 꺼지게 됩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절대 속성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이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이제 죽었구나. 잠들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옛자아죠.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는 나의 옛자아, 이 자아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 내 생각, 내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십자가와 내가 부딪히면서 내가 죽는 삶을 고백하기까지 주님 저는 정말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요. 제가 같이 읽었던 게 기억나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좀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죽어진 존재로서의 우리를, 왜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 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5년이건 10년이건 교회를 출석해도 그 사람과 예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는 거. 과거의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는 거. 과거의 조영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아 추구하면서 내 명예 이익 실현하면서 살아가던, 세상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문화와 향락 속에 젖어 살던 그런 조영빈은 이제 하나님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도 저는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뼈 때리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주님의 행동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셔요. 죽었니? 콕 찔러보는 거죠. 아이고 살았어요. 내 말 할 말 다 하고 내 의가 드러나고 죽었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상징 행동, 목적하는 바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고백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떤 세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요, 내가 아직 이 십자가의 비밀인 죽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옆에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리를 뜨셨어요. 이제 드디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죽은 지가 며칠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하나, 사흘이면 며칠이야? 3일이죠. 하루, 이틀, 3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지가 나흘 됐으니까 하루, 이틀, 나흘, 사흘이구나. 그렇죠. 3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던 발걸음이. 근데 이 죽은 지가 나흘 됐다는 표현은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더 이상 소생 불가능, 이젠 정말 소생 불가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죽으면 며칠 만에 대부분 장례를 마무리하죠? 맞아요. 지금 대부분 3일장이죠. 3일 안에 대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뭐 특별한 장례에는 뭐 5일도 하기도 하고
일주일도 국장으로 뭐 이런 길게 하는 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일 안에 마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일이 지나면 시신이 썩기 때문입니다. 썩기 시작해요. 시신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맞아,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냄새가 나고 상당히 비위생적인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장례를 3일 안에 끝내요. 3일 안에 다 끝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죽은 지가 나흘, 사흘, 오늘 며칠 됐다고 말하는 거야?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고 말하고 있죠. 사흘이 아니라 나흘, 4일 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소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과 오기까지 장례를 좀 기다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도착을 했더니 들어오진 않으시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오리. 키로수로는 약 2km 정도 떨어진 위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차 지금 와 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뉘앙스처럼 느껴지세요? 아니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살 수 있을 텐데. 병에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서운함이 좀 묻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22절도 읽겠습니다. 22절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의 단어가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있다면 그것을 좀 행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거는 마르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말이고 이것은 자신의 절망의 이 한 복판에서 터져 나온 말일 거예요. 예수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좀 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인 거죠.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 세상에서 늦었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끝이 났어 이제. 늦었어. 당신의 몸을 보니까, 건강을 보니까 끝이 났어. 늦었어. 가능성이 없어. 이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서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 소망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하시옵소서라고. 이제라도,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 가정에 일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내 직장 속에,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충만하게 부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인 신뢰가 근간이 되지 않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다짐이나 고백이 없이 그저 내가 힘들 때 또다시 주님 앞에 잠깐 엎드려서 내 필요와 내 만족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이용하려드려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앞에 죽은 존재로서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제라도 내 가정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이제라도 오셨으니 됐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누가 이 마르다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늘 비유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는 좀 덜 나쁜 걸 선택했고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누가 마르다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마르다가 예수 앞에 갖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주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제라도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라도. 그랬더니 주님의 답변이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요, 부활의 약속을 마지막 때의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뭐 설마 지금 살아난다는 이야기일까? 라고는 그녀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랬던 그녀에게 오늘 주님은요, 정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못했던 자기 선언을 오늘 드러내고 계시니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게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거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좀 또박또박 좀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났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거 뭐 에고 에이미 이런 좀 문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복음 안에 무려 7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7개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감춰져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요한복음은 읽어갈수록 예수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 교제했었죠.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오늘 너가 믿느냐라고 그의 믿음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물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예수가 생명된다는, 예수가 부활된다는, 너의 삶에 예수가 생명되니?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대놓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니? 너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돈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세요. 아멘. 이 질문 앞에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요. 이 고백과 맞먹는,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 고백을 오늘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이죠. 믿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또다시 드러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다이알로그가 마르다와 쭉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마리아야, 예수께서 널 찾으신다, 널 부르신다. 역시 마리아도 황급하게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어지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정말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요. 이걸 막 무미건조하게 말했겠어요.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했겠죠.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자매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주시길 너무 잘하셨는데,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주님 왜 이렇게 일이 늦으셨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표현이죠.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비통하게 비통하게 여기셔요. 마르다도 또 마리아도 함께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눈물일까요? 아니요. 그런 접근보다는요. 이것은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본질에 의한 절망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의 본질과 한계 속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 허무의 눈물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흘리고만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허물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이 허물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비참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울기를 시작하십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지금 어디 무덤에 들어있니? 이 자매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 무덤까지 가는 길에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 이렇듯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성경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느 신이, 어느 우상 따위가 인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의 죽음 앞에, 그 절망 앞에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신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런 진리들을 과연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가라고 말할 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이 종교가 참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함께 이처럼 우리의 아픔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지금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음의 근거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꽉 좀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질고와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는 아주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절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울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의 위로가 지금 울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쩜 그렇게 낭망할 수 있냐, 어쩜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아주 낙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잠깐은 미끄러질 수 있죠. 누구나 다 인간인데, 육체를 입고 났는데. 그러나 아주 엎드러질 수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저 잠깐 드리는 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기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된 인생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께서 말이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주위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핀잔을 놔요. 계속 핀잔을 하죠. 저거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도 사랑한다며. 근데 죽기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계속 핀잔을 놔요. 예. 정작 사랑하는 나사로는 고치지 못했네. 이런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를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게 목적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야, 얘들아, 돌을 좀 치워놔라. 돌을 옮겨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돌 치우면 냄새 엄청나요.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죠. 사망의 향기죠. 그래서 우리가 향 피우잖아요. 왜 피워요? 사망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40절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40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하셨어요. 조금 전에 너가 나에게 했던 신앙 고백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가 믿느냐고 할 때 너 아멘 그랬잖아. 그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지. 그 믿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미끄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에게 하신 말씀, 역시 기가 막힙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내 말을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죽을 병에 놓여있는 자들을 살리셨던 거 아버지 기억하시죠? 42절입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금의 상태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이적과 기적을 저들 앞에서 보이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도 당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연합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글쎄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슨 소리로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귓속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큰 소리로 우리 2번 정도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영빈아 나오라. 그렇죠. 승리로 가야죠. 영빈아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이 안에 나사로 이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어디 저보다 목소리 더 크신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영빈아 나오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응? 영빈아 나오라. 승미야 나와라. 영우야 나와라.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절망과 고통 속에, 심지어 질병 속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나와라.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말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아, 그 절망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 말씀은 과연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오늘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질적인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고질적인 성품의 고집에서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발 나오셔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지체들과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절망에서 낙심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놀라운 신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4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이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올가매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종교성을 고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헌금해야 한다.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면 헌금이 되죠. 해야 한다 해서 드리면 그때부터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여러분들을 올가매거나 협박하거나 가스라이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주님께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헌금하라고 합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네.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것도 기쁨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자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선포됩니다. 네. 오늘 이 가정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온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를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조금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후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면, 그렇죠? 지중해 해안에 있는 섬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여행지 구브로 섬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마도 나사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구브로에서 선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있겠죠. 그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신하고 바쳤던 과거와 다른 놀라운 삶을 나사로는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부르심인 거죠. 부활과 소망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여전히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사로의 변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영빈아 나오라. 좀 낯뜨겁더라고요. 사실은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사실은 이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대표니까 이름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름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사로 영빈아 나와라. 이것은 오늘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낙심과 근심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요. 나는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오늘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낙심과 나의 절망, 근심, 염려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내가 죽고 말씀 어디 살폈어요?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시작. 이제라도 저의 삶의 가정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께 더 의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더 맡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내 자신이죠. 우리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내 가정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의 일상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말이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붙잡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절망과 낙심에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까? 주일날마다 요 근래 좀 이렇게 좀 방향이 가고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드실 기도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말씀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하루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붙들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뭐 당분간은 계속 좀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 앞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